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제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그렇죠. 부엌이죠. 부엌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부엌에다가 이렇게 물을 한 그릇 이렇게 떠놓고 또 장독대 가서 장독대에다가 또 물을 한 그릇 떠놓고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총알총알 비나이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커서 이제 알게 된 게 그게 아마 정한수라는 그런 이제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그런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할머니의 소원을 담아서 지극정성으로 매일 그렇게 그 물을 떠놓고 이래 빌었던 겁니다. 소원 성취죠. 이제 정말 내가 누구한테 비는지를 똑똑히 모르는 채 그냥 누가 어떤 신이 있으니까 그 신에게 내 소원을 이렇게 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맹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세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첫째는 뭐냐? 첫째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나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신가? 그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받으시는 그분은 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기도하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인 줄 믿습니다. 크게 기도하는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뭔가? 첫 번째는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회사원이나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일터와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회사나 어떤 직장에서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왜 봉급을 받습니까? 그 회사에 소속되어서 그 직장에 소속되어서 그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돈을 받는 거죠. 봉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출장을 갈 때도
그 회사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출장비를 청구해서 아니면 때로는 출장을 다녀온 후에 출장비를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것은 눈치채셨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합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는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됐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직장인들이 출장비 받아가는 것처럼 월급 받는 것처럼 당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됨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소속됐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표현이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 뜻은 뭔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출장을 갈 때 왜 출장비를 받습니까? 내가 출장 가서 정상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박비와 식비 등 활동비를 청구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고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로비를 하기도 하고 줄을 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밥줄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또 마귀에게 소속된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소속된 자는 마귀에게 구하기 위해서 부적을 쓰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해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자기들이 신뢰하고 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그 종교에서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하면서 구하는 거죠. 마귀에게 소속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또 참 잘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 행동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기도냐?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적당히 도와주시고 저를 좀 밀어주시고 제가 하는 이 모든 사업과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게 그 어려움은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조자예요. 적당히 나타나서 내가 필요할 때 진이처럼 부르면은 나를 도와주는 보조자로 생각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기도는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기도랑 비슷한 겁니다. 대상만 다른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껏 섬겼던 신에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배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뭔가? 여러분, 6장, 오늘 우리 읽었던 6장 그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한 장을 넘겨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요. 이게 바로 기도의 근거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방 사람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뭘 먹지, 뭘 마실지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33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배짱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마실 것을 주시고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 현실적인 부분들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기도하고 좀 다르죠. 아까 제가 먼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기도냐면 그 기도는 내가 주체고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구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당연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 그 기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꼭 저와 같이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처럼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 말씀들을 통해서 들었죠. 꼭 목사와 전교사와 선도사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로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일부분은 손해를 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용할 것은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제 없이 또 어떤 분들은 만용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신앙이 약한 사람. 제가 지금 강조를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 여러분, 근데 이 신앙이 약한 사람에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신앙이 약하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 어떤 일이냐?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일을 저질러 놓는 거예요. 자, 저질러 놓고 뒷감당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인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저질러 놓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살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 딱 붙들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이런 말씀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신앙이 약한 경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는 내 삶과 내 목적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 되는 삶이어야 될 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짓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왔죠. 이만큼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도 지금 코로나에 안 걸렸어요.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내가 지키려고 했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운전을 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안전운전을 한다 치더라도 앞에서 술 먹고 역주행해 달려오는 차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미치광이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필요함으로 공급을 받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보호함으로 공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우리가 먼저 내가 선교사와 목사와 전도사가 아닐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그 필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도죠. 그러면 제 용서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의 기도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을 깨뜨리는 게 뭡니까? 그 평안을 깨뜨리는 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평안 자체가 우리에게서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막았고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막았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막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이 다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내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내 심령이 뻥하고 뚫어질 수가 있지만 앞으로 그 일이 더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게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 용서예요. 죄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함 받는 그 사제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대속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이 대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용서받았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된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그 대속 때문에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믿는 분들은 더 이상 남의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죄에 대해서 뒤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남의 죄와 허물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의 마음에 뒤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6장 15절, 14절, 15절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14절, 15절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교환하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죄를 좀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 사람 죄를 좀 용서해 주겠다. 이런 교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교환 조건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전혀 커 보이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내 죄가 커 보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건지 그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죄는 너무나 심각성이 없다는 거죠. 아주 그냥 사소한 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이웃의 용서를 죄가 안 커 보이기 때문에 그냥 심각하지 않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 구하듯이 매일매일 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그 감사 나눔을 밴드를 만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 나눔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만 고백이 됩니까? 자연적으로 그 시간,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이렇게 일부러 찾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라 하느냐 하면 저는 제가 이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부러 감사거리를 찾아요. 찾으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이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그 감사를 올렸습니다. 20년 넘게 제 머리 스타일을 책임져 준 미용사가 있어요.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그분에게 마음대로 마음껏 내 머리를 맡길 수 있고 다른 갈등하지 않을 수 있음도 참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미용실 한번 옮기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감사. 근데 그 감사를 하고 나서 연이어서 뭐가 됩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기 전에 나를 살펴보면은 그날 하루에 하나님 앞에 또 관계가 막힐 수 있는 저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런 시간이 없다면 그날 하루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리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그 죄들이 저축되듯이 계속해서 저축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회개하려고 해도 잘 생각나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제 용서는 매일매일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용서는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구원의 기초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제 용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제 사함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도 그냥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도 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서한다고 결정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예뻐 보이고 당장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감정에 그 오물들,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용서한다고 선포를 하지만 당장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처 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용서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거죠.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과 어색하지만 계속 또 복수하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은 관계들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 마음으로 아직도 감정에 엉어리가 있고 아직도 이 감정의 찌꺼기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우리에게 연민의 마음이 들어야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연민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민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죄로 인해서 그분의 삶이 또 얼마나 하나님과 차단되고 어려울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연민이 되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을 빌어주다 보면은 날이 갈수록 상처도 허릿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도 허미하게 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완벽한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십자가 대속이 믿어진다면, 그렇게 믿고 산다면, 감정에 그렇게 믿고 사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성의 찌꺼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연민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에서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두 가지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훈련시키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시험이 있죠. 마귀의 시험은 뭔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죄와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마귀를 보고 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라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단정하고 그렇게 묘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마귀에 대해서 도둑이다 했고 거짓말쟁이라 했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라 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참소하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마귀에 대해서 지칭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서 특히 강명의 천사라는 그런 지칭이 있습니다. 자, 사탄도 하나님처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또 천사처럼 어떤 선지자처럼 자기를 위장한다는 거. 이게 강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단의 그런 교주들은 다 강명의 천사들로 그렇게 가장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고 모든 가문이슬을 이렇게 하고 나서는 결국은 그 이단에게 끌려가는 자들을 결국은 뭡니까? 마귀가 그 교주를 통하여서 강명의 천사로 가장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술법이죠.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오늘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시험은 뭐냐면, 뭐 조그만 이런 시험도 될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지켜줄 것을 기도하는 것은 이 시험을 주는 장본인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잖아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공격에서 내가 보호를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이 일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시험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제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유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특히 누구를 유혹하는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크게 일하는 목회자를 유혹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그냥 하루 왔다 하루 가는 이런 성도들은 그렇게 유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좀 중심이 되고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와라 의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사탄이 이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도록 여자, 돈, 어떤 권력 이런 부분이면 괜찮은데 교묘하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지게 만드는 것은 주로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마귀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거죠. 특히 마귀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뭔가 섭섭함을 주게 합니다. 뭔가 섭섭함을 주게 하고 오해를 하게 하는 거죠. 오해를 하게 해서 그냥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교회가 그냥 싫어지고 성도들도 그냥 꼴보기 싫어지고 그냥 만나기도 싫고 공동체가 싫어지고 이런 일들을 사탄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서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보면은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사탄이 줄 때 어떤 시험을 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제가 그 시험을 이겼어요. 주님 바라보고 이겼어요. 그래서 더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주교에서 이번에 했던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첫 마디를 설레임, 그 제목도 설레임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설레었어요. 이제 제 모교에 가서 다시 설교를 한다니까 정말 설레었고 예전에 참 그리웠던 얼굴들 저랑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했던 분들이거든요. 저는 저는 모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힘들다는 걸 몰랐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정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물론 제 마음에도 시험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있었지만 정말 그때 사람 보지 않았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진주교에서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순간도 제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느슨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저는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그때 같이 교사들, 같이 구역장들, 같은 또 성가대원들, 같은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시 한번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었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10%밖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그 설렘을 가지고 저에게 바로 제가 묵상했던 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묵상이 뭐냐? 제가 진주교회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설레었는데
내가 장차 이보다 더 큰 설렘을 가질 그날이 오겠구나. 그날이 바로 천국 가는 날일 거예요. 천국 갈 때 만일 제가 이제 곧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감지를 했을 때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고 비록 잘한 거는 많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그런 시험이 올 때 제가 열심히 이겼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국에 대한 설렘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보면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그 설렘을 바라볼 때 사탄 마귀도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를 누가 침노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꾸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이 땅에 있는 구조, 이 땅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정에 생각에 어떤 시험이 와서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 당사자 찾아가서 톡 까놓고 이야기하십시오. 꽁 하고 감추고 있으면 자꾸 사탄이 계속해서 오해를 거듭하게 하고 마음을 갇히게 하고 계속 생각 속에서 더 큰 영역을, 자기의 영역을 확보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시험 들었다 하면 참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나에게 시험 들었다 하면 그 이야기가 사실 가장 듣기 싫어요. 근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시험이 들면은 가장 먼저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가 퍽퍽하고 섭섭해지고 그냥 함께 있기가 싫어지고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저와 여러분, 이 시험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주는 끈질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인간적으로 섭섭함을 털어놓고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이 왜 그런 시험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게 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게 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런 영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충성하면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은 최고의 영성이에요. 막 교회에서 내가 막 반짝하면서 으쌰으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는 단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꾸준하게 묵묵하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재용산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험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어울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삶이 필요하고 다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적용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평안과 감사함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가지 한 문장이라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까? 어떤 각오를 주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주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신 그 말씀 한 가지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오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그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당연한 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제목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내 욕심,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 필요가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살며 또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셔야 제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재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탄이 우리를 수시탐탐 노리며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 가장 심각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또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이 내 힘으로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먼저 분별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매번 사탄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큰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위원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